우리가 수학의 기쁨을 얻으려면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씨앗이 떨어져야지 자라니까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락한 자리가 바로 기회의 자리다. 그래서 추락이 곧 기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잘 나가기를 바라지만 우선 잘 나가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씨앗이 뿌려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져야지 그 자리가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추락이 곧 기회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추락이 곧 기회입니다. 어느 시인의 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운명의 새벽이 열리기 전에는 필연코 캄캄한 밤을 지나야 한다. 그래요. 운명의 새벽이 열리기 전에는 캄캄한 밤을 지나야 됩니다. 여명의 눈동자가 밝아오기 전에.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렇게 이 순간 여기 살아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 그렇잖아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제 돌아가신 분은 하루만 더 살았으면 그렇게 원을 하던 하루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우린 이렇게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조차가 축복이다. 지난날에 많고 많은 괴로움을 이겨냈기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온 날들이 다 형국의 날들이죠. 살아온 날들이 다 쉽지 않은 날들이었고, 오늘이 있으니까 또 내일이 기대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난날 수많은 괴로움을 이겨내고 여기에까지 온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라고요. 아무리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는 간다.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도 너희들이 치열하게 괴로운 상황일수록 큰 즐거움의 날들이, 행운의 날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행운의 날들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로움, 그리고 지난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추락이 곧 기회라고 하신 대로 뭔가 던져졌지만 그 자리에서 움을 트고 이렇게 올 수 있을 때까지의 어떤 감사로. 그러니까 운명의 새벽이 열리기 전에는 누구나가 다
캄캄한 밤을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캄캄한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의 괴로움을 이겨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크게 괴로워하는 것만큼 그 영혼은 크게 성장하는 법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어느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추락이 기회니까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수많은 날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사실은 매 순간 매 순간이 다 감사 그 자체인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씩씩하게 달리는 KTX라거나 SRT라거나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전부가 다 기차도 레일 위를 달리면서 마찰력 있죠. 무게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마찰력이 있으니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인간 개개인이 자기 내면 세계에 어떤 그런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도 천사와 악마가 항상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과의 어떤 그런 싸움, 마찰, 모든 대상과 나 자신과의 마찰. 그래요. 하여간에 모든 게 다 마찰, 기차가 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무슨 비행기도 그게 순탄하게 가는 것 같습니까? 소리를 엄청나게 내잖아요. 왜냐? 공기를 가르고 가야 되거든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또 이제 힘든 거죠. 모든 만상한 기차나 비행기나 인간이나 다 모두가 다 마찰로 단련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괴로운 나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만이 버티고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잖아요. 4발 달린 동물이 2발 달린 2발로 딛고 서려면 수천 번 아이들이 땅에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해야 된다. 3,000번 이상 그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는 2발 달린 동물이잖아요. 하늘을 나는 존재,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주를 무대로 우주를 하나로 한 존재들은 부처가 된다는 거죠. 그 부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봐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간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가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려면 엄청난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과정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의 진보를 위한 수련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갖가지 고통으로 단련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진보를 위한 수련장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다. 체념 섞인 그런 호흡을 뿜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 나오시는 거죠. 고통의 바다에서 위인들이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역 같은 데 보면 이제 내년이 이제 김연년이라고 그런가요? 토끼띠에 목화 토금수 여기에도 보면 상극 상생이라고 그러죠.
무슨 목화토 무슨 목국토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상생과 상극이 있어요. 나를 돕는 그런 힘이 있는가 하면 나를 극하는,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상생상극의 어떤 그런 그 보면 우리가 금생만 살아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전생서부터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서로 한을 품는 사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잘 맞는 사람과 잘 맞지 않는 사람. 쟤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렇죠. 잘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맞추는 노력을 하라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고통이라는 게 없으면 좋을 것 같으냐? 에이, 고통이 없는 그런 그 세상은 없다. 그러니까 고통은 뭐라 그래? 너희들 고통이 없길 바라지.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럼 고통이 없는 세상이 좋다고 치자. 극락도 물론 좋지만 고통이 있어도 나쁠 게 없다. 왜냐? 너희들의 실력을 기르는 거니까.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 대로 실력을 기르는 것이잖아. 예전에 무슨 유명한 어떤 여자 역도 선수 있어요. 장미란인가 뭔가. 이제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이제 나이가 들었겠죠. 그 선수는 정말로 여자인데도 장대해서 말이죠. 그 무거운 역기를 그냥 막 번쩍번쩍 들어올리잖아. 아휴, 그 텔레비에서 한번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여자를 가만히 보면서 야, 저런 여자들한테 한 대 맞으면 죽겠다 나 같은 건. 나 이제 이 똥자루 같은 나 같은 건 한 방만 맞으면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한 방 맞으면 정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든 역기를 자꾸만 드는가? 그러니까 힘이 쌓이잖아요. 힘든 역기를 들으니까 힘이 쌓이는 거죠. 정말로 말이죠.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텔레비에 생로병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수하는 분들 보면 죄 없이 특징 있는 게 부지런하다는 거. 90살, 100살, 100몇 살이 됐는데도 계속 움직인다는 거. 일하고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뭔가 다 특징이 있는 거죠. 고통을 자꾸만 이겨내는 거예요. 100살 가까운데도 무슨 마라톤에 출전한다는 그런 할아버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 마라톤 힘들죠. 근데도 뭔가 계속 뭔가 도전을 하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나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참가를 한 마라톤 대회가 하여간에 100번이라든가 200번이라든가 몇 번이라든가. 그래요. 자꾸만 이렇게 뛰면요. 왜 장수를 하게 되고 왜 단련이 되는 거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전을 하면 나의 힘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뛰는 거잖아요. 뛰면 뛸수록 내가 나를 이기게 되죠. 내가 나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은 응원하주 항복계심, 웅하주, 운하 항복계심, 내 마음을 항복받는 거거든요. 내가 될까? 이거 되겠어 저거. 저걸 어떻게 마라톤을 뛰어? 그러니까 이제 뚫고 나가니까 내가 깨지는, 이기적인 나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 같은 거 저도 안경을 끼고 삽니다만 렌즈에 자꾸만 이렇게 먼지가 앉거나 이렇게 서리잖아요. 그러니까 렌즈를 자꾸만 닦아야 돼. 렌즈에 얼룩이 끼면 상이 잘 안 맺히잖아요. 렌즈에 얼룩이 있으면 좋은 사진 찍히지 않습니다. 맑아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만 뛰면 몸에 노폐물들이 빠지고
불순물들이 빠지니까 몸과 마음의 세포가 맑아지는 거죠. 맑아져야서 오래 가는 거니까. 깨끗하여서. 그걸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고통 속에 슬픔 가운데 거룩한 땅이 있음을 일깨우라. 고통 가운데 거룩한 땅이 있대요. 마음이 맑아야지, 렌즈가 맑아야지 맑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어둡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마음이 맑아야사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맑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다 이게 하나예요. 일관된 거. 깨끗해야지. 물건도 처음 사면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야 수명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고 기름 주고 조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너희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치, 우리가 다 잘 되길 원해요. 그러면 내가 꼭 훌륭한 방법을 일러주리라. 너희들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매일매일 실수하지 않느냐, 매일매일 잘못하지 않느냐. 항상 잘못하는 순간순간마다 참회하라. 참회하지 말가지나니. 이 종교에서 이 참회라는 말을 빼놓고 이 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아야서 뭐가 되는 거니까. 마음이 맑아야서. 내가 뭘 잘못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알거든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제 너무나 뭐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잔혹한 그런 잔혹한 동물들이 있어요. 야생에 살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사자나 무슨 범 같은, 호랭이 같은 건 이런 초식 동물을 잡아서 찢어먹고 막 그냥 잔혹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아주 냉혹한 인간들 있잖아요. 정말로 짐승만도 못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살상하게 예사로 하다 보면, 지난번에 요즘엔 그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잔혹한 영화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히트치고 넷플릭스 같은데 1등하는 영화들 보면 아주 잔혹한 영화들이더라. 인간이 이게 잔혹할 수 있냐? 근데 또 그걸 많이 봐요. 또 그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뭘 잘못하고 참회할 줄 모르고, 푸틴 같은 인간이죠. 사람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데 한 며칠,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이 뭐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이죠. 이 추운 겨울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참회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뭐라? 마음이 맑아지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맑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꺼먹고, 마음이 뭐라? 부처님을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인데 부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고 부처님 말씀 듣고 108참회하고 10,000배, 3,000배 기도하고 100일도 1,000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 없어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세금 중에서, 우리가 종부세니 이런 게 세금이 많다고 그러지만 종부세는 1년에 2번이죠. 이번에 종부세가 많이 나왔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매달마다 한 번씩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 수입의 무조건 10분의 1인데. 아, 참. 근데도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정말로 교회다 시주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 부처님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대운이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 불교에서도 그릇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다 거득거득 담아줄게. 이런 얘기가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 얘기라.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그릇이 작으면 다 새 나간다. 새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뉘우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뭐 영하 15도가 된다고 그러고 춥다고 그러고 근데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서 오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뉘우치는 친구들이 나면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을 뜯어낼까 해가지고 또 바깥에서 뭐 지광 쓰면 어쩌다 써붙이고 저렇게 추운 데 있는 저런 친구들도 있고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인 게 있어요. 너희들이 참회를 하게 되면 무거운 것은 가볍게 받게 되고 그리고 가벼운 것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운명도 자기가 바뀔 수 있어요. 운명도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전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어떻게 했어요? 10대 때릴 걸 10대 맞을 걸 뭐라? 5대만 맞아 이렇게 될 수 있죠. 뭐 집행유예라는 것도 있고 뭐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자나 선직신을 만나서 착한 도를 닦고 참여하면 이 사람은 무거운 과보를 금생에 가볍게 받는다. 또 내생에 받을 과보를 금생에 뭐라? 금생에다 받아치우는 것도 있대 또. 왜냐하면 내생에 내가 뭘 받아야 되는데 금생에 열심히 살면 내생에 받을 걸 또 금생에 받아서 치워버린다네요. 그 금생에 부지런히 사세요. 그래서 내생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운명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꾸준히 선업을 쌓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원황이라고 요범사원에 나온 말씀드렸죠. 그 원황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던 어떤 그런 일종의 뭐랄까요, 미래를 보는 어떤 도사랄까.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의 미래를 잘 보니까 도사야, 스님이란 말이죠. 너의 미래를 한번 보게 해달라고 모셨다. 네가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이제 아버지가 기록한 거 저도 들은 거예요. 자기도 여범사원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아주 많이 사람들이 읽고 너는 앞으로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할 텐데 그럼 처음에 받는 나라에서 제수받는 벼슬이 왕의 어떤 곳간을 책임지는 무슨 그런 직장. 그 다음엔 또 승진해서 한참 얘기더니 참에 석하네 안타깝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너에겐 자손복이 없구나. 자손을 얻기가 힘들겠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에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자손복이 없냐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커서 보니까 진짜로 그 아버지 친구가 말씀하신 게 꼬박꼬박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자가 되고
관리가 돼서 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원앙이라는 친구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구나.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내가 아등바등 될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나에게 주어진 대로 그냥 열심히 살다 가야 되겠구나. 낙이 없는 거죠. 근데 소문이 났어요. 참 뭔가 바르게 살고, 그러니까 욕심도 부리지 않는 거.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관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그 집으로 어떤 그런 스님이 정말로 훌륭하게 돌을 닦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뵈려고 왔네. 그래서 자네는 왜 이렇게 욕심도 없고 그렇게 뭐 착하게 산다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빡 소리 지르더니 이 녀석아, 이 친구야, 그러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부처는 누가 되겠는가? 부처도 범부였지 않던가. 이런. 자네는 지금 말이지 관리라니까 하루에 힘 닿는 대로 노력을 하게. 하루에 10가지씩 아마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이면 30이니까 300선, 1년이면 3천, 한 3천선, 만선. 그래서 만선 기도라는 게 나왔거든요. 선행을 한 만선 정도 하고 나서 다시 만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말 자손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자손이 대가 끊어진다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께 효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말하란 말이세요. 이렇게.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스님이 그 집에 오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운명이라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게 금생에 져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과거생에 져서 전생에 져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3생 전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금생에 져서 금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져서 내생에 받는 게 있고, 금생에 져서 3생 뒤에 받는 게 있고, 이렇게 순현보, 순후보, 순생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공덕을 쌓고, 공덕이 짧아서 그렇고 기도가 짧아서 그런 것이지, 기도 정진하고 꾸준한 선업을 쌓게 되면 뭔가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는 분명히 과보가 있는 거고, 추락한 그 자리가 바로 기회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삼아서 나가면 그 부처님 법이 무량한 대운과 대복이기다. 제가 항상 말씀해요.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같으신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보라. 부처님.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바뀌고, 금생에 의해서 내생이 바뀌는 거고, 바뀌어져요. 다 이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니까. 얼마나 복을 짓고 얼마나 덕을 쌓고 있는가. 그 우리가 업장소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업장소멸. 아무리 앞길이 캄캄해도,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로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랬던 거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날이 지난다 하더라도 내 뭔가 변해가요. 그 업장소멸이 안 되면, 업장이라는 게 뭡니까? 업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 관계 사이에서 나와 남이 하나가 되면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데, 나와 남 있는데 나와 남 사이의 장벽을 계속 만들어가면 그게 강한 장벽, 그게 업장이라고. 그 사랑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꾸만 덕을 쌓으면 업장이 무너진다.
기도하고 참회하기는 업장이 무너져요. 나와 남 사이에 쌓아놓는 게 이게 업장이거든요. 악업. 자꾸만 선행을 하면 업장이 부서져요. 공덕을 쌓고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하면 그 자기 주장만 하고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내가 나를 이기는 작업인데 기도는 내가 나를 이기는 작업이거든요. 그 운명을 바꾸려면 마음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린 말씀대로 너희 녀석 이는 부자들은 마음벌 똑바로 쓰라고. 마음벌 똑바로 쓰라고. 인간관계를 바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 업장소멸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 뭐다 이게 다 업장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괜히 자기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게 다 업장이라니까. 업장이 두껍고 이기심이 강하다 보니까 두렵고 무섭게 자기가 스스로 장벽을 치고 그 밑에 웅크리고 있으면 깜깜하죠. 네. 그 두렵다는 거, 우울하다는 거, 슬프다는 거, 쓸쓸하다는 거 다 이게 허상이에요.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보면 우울한 것도 네가 만든 거야. 밖에 나 뛰어봐봐. 그게 전부 다 바보 같은 생각들이 우울증도 만들고 무슨 뭐 정신분열 이게 전부가 다 업장 탓이에요. 햇빛이 찬연하게 비치면 어떻게 돼? 구름이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자꾸만 잘못했으나 빌어. 우울하고 쓸쓸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뛰는 거야. 그냥 약사이랩을 관세음보살 해봐. 그러니까 자꾸만 법당에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면 대운이 열린다고 제가 그렇게 대운이 있으니까 소운도 있고 중운도 있고 대운도 있겠죠. 소복, 조그만 복도 있고 중복, 대복이 있고 대박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아까도 말씀인 것처럼 히말라야에 올라가려면 그게 뭐 장난 히말라야가 남산이 아니거든요. 남산에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뭐 요즘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히말라야에 가려면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생명의 극한 상황까지 뭔가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쌓고 그런 힘을 쌓아야 되니까 대박이 아무에게 알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고 하는 거 아니? 그게 결국 뭐라? 대박이 터지려면 우선 장벽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대운이 열려요. 근데 장벽을 깨뜨리는 게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장벽을 깨뜨리려면 말이죠. 운동선수들이 뭐 뛰고 하는 거 봐요. 월드컵 하는 거 봐요. 그 발재간 현란한 발재간이 아니라 그렇게 연마하려면 그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단련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노력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변화를 그래서 자꾸만 실력을 쌓게 되면 발재간도 좀 뭐죠? 모든 게 쉬워지잖아요. 자꾸만 부처님께로 가면 선몽도 오고 막 이래요. 꿈에도 뭔가 상스러운 꿈을 많이 꾸고 네. 뭔가 하여간에 점점 상황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 내가 자꾸만 뭐예요? 자꾸만 상대방에게 베푸는 마음, 무슨 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이 변한다니까요. 내가 좀 저 친구한테 잘하니까 저 친구가 형 달라졌네. 네, 그래요. 달라져요. 자꾸만 마음을 바꾸고 몸을 바꾸면요 세포들도 달라져서 음식 같은 것도 탁 하고 이런 걸 싫어하게 돼요. 그 장수하는 훈자라 저기 쿠르키스탄인가 뭐 카자흐스탄인가 훈자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채식하고 살고 장수하는 그런 사람 생로병사에 보면 그렇게 그쵸 탁한 걸 그렇게 먹기 싫어한다잖아요. 성격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지고 잔 걱정을 안 하게 되고 그러죠. 다 그래요.
얼굴빛이 좋아져요. 표정도 밝아지고 매사에 어떤 자신감이 멈추고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뭔가 바뀌어요. 자기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여니까 렌즈를 닦으면 잘 보이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니까 소문이 나거든요. 아, 그 친구 뭐 괜찮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죠. 제가 언젠가도 어떤 고사님들한테 근데 스님 사기꾼도 네 그 얘기 듣고 웃었네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도 야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냐? 사기꾼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요. 자기가 사기꾼이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믿을 만한 사람이면요 어디 가도 다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사기꾼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판인데요. 자기가 사기꾼이면서. 네. 요즘에 보면 뭐 잘 모르겠는데요. 엊그제도 보도해 보니까 무슨 뭐 요즘에 횡행하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 뭐 조폭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거 보니까 그게 참 말이죠. 그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거든요. 바뀌어요. 얼굴색도 바뀌고 자기 어떤 사고방식,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 사고의 방식도 바뀌고 자꾸만 뭔가 그렇게 맑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몸도 맑아져서 부지런해집니다. 그리고 자꾸만 좋은 일이 지속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바뀌어지고요. 오늘에 의해서 내일이 바뀌어지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던 삶 재미가 없다. 그런 사람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일일시 호일인데 내가 오늘 잘 살면요 내일이 내일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뭐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던 삶이 재미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건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면요 오늘에 의해서 또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호리처럼 천지연격이라 터럭만한 차이가 또 세월이 흐르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백두산 천지라는 데가 있대요. 난 안 가봤으니까. 백두산 천지는 꼭대기에 그죠? 거기에 백두산 천지에 물이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는 얼루열 통렬 연결되는 거 아니? 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뭐라? 동쪽으로는 두만강이라든가 두만강. 서쪽으로는 뭐라? 압록강으로 연결돼 있대요. 그게 이제 처음에 똑같은 그런 그 백두산 그런 호수에서 갈라지면 하늘과 땅 차이, 동해 바다 서해 바다로 갈라져요. 그 매일매일 말이죠. 매일매일 어떤 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나이가 좀 드셨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뒹굴뒹굴 침대에 있다 보니까 그 재미가 없어. 언젠가 제가 말씀했거든요. 잠이 안 오시면 일어나서 부처님 경전이도 한번 읽으세요. 금강경이라 읽으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든지 좀 보세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대요. 일어나서 좀 보고 책을 읽고 경전 보다 보니까 또 뭐라? 보다 보니까 스르륵 또 잠이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스르륵 이러니까 머리가 너무 더 맑아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씩 바꿔 나가면요. 그 다음 날이 바뀌고 또 그 다음 날이 바뀌고 그래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무슨 틀에 박힌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매일 뭐 틀에 박혔다. 이건 잘못 사는 거. 그러니까 뭐 대운이 오거나 뭐 행운이 오거나 이거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께 순현보라는 게 순현보. 금생에 대해서 금생에 받는 게 있다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해 경전에 나온 그대로
아까 그 원왕이라고 하는 그 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와 과보, 우리가 중요한 게 언제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이거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근데 언제 받는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이 사실은 인생이 뭐 7, 80년, 100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생이라는 게 있고 금생에 살아온 날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순현보, 순후보, 순생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과보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때 조정이 되고 과보가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때도 바뀌어요. 때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 때가 정해져 있고 보정, 시정, 보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때가 바뀌니까 시부정, 보정, 때가 바뀌면서 과보가 바뀌지 않는 경우. 근데 때는 정해져 있지만 과보는 바뀌는 시정, 보부정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때와 과보가 다 픽스가 된 거, 15, 구정, 이 네 가지입니다.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건 외워두셔도 좋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 언제 받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때와 과보 15. 근데 이게 정부정, 정해지냐 부정하냐, 이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결같이 부정인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른바 때가 지금 뭔가하니 미래 것을 현재 받을 수 있다. 내생 것을 현재 받을 수 있고 10년 뒤에 내가 큰 과보를 부정적인 과보를 받겠는데 계속 정진하면 10년 뒤에 받을 걸 어떻게 돼요? 가볍게 받을 수 있고 빨리 받을 수 있고 지나갈 수 있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와 보, 거기에 정부정, 정부정정, 정정, 부정부정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 경우, 무거운 것을 가볍게, 가벼운 것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가벼운 걸 무겁게 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잘못 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과거생이 현생에 밀려오니까 금생에 계속 공덕을 짓고 착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져야지 과거생께 덮어서 가지고 정말 큰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덕주가 되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때와 과보, 시, 보, 그래서 정부정, 이 네 가지로 정정, 정부정, 부정정, 부정부정 이렇게 네 가지. 어떻게 언제 받을 것이냐,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주 자체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른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수금조목토 천해명, 달이 있고, 이 지구와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라서 지구는 또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지진이 터지기도 하고 재앙이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덕을 자꾸만 짓죠. 이러면 자꾸만 기도를 열심히 하죠. 사회에 뭔가 자꾸만 좋은 걸 끼쳐주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주변에 영향력을,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뭔가 빵떡이라도 하나 얻어먹겠네. 존재하는 자체가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양자물리학에 등이 나와요. 아인슈타인 말대로 그 물체가 거기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주변에 영향 있는 것 자체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하고 정진하고 공덕을 짓고 하면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아버지가 열심히 뭔가 공덕을 짓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 가족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 그 나라는 복 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달라져요. 자기가 달라지면 가족이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고 원각경 나오죠.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하고
한 사람 마음이 맑아지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맑음에 기여하게 되고, 다심이 정하면 뭐라? 국토가, 나라가 청정해지고, 나라가 청정하면 국토적인 법계정이라 우주 법계가 내 맑아진대. 우주 법계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주역 같은 게 뭐, 주역이 다른 게 뭐예요? 목성, 목화, 토금수. 허공에 있는 별 가지고 그렇게 노는 게 전부 다 뭐라? 주역이거든요. 그게. 맞느냐 틀리냐. 우선 하여간에 알고서 맞는지 틀리지 그러다 옳다 모르는 사람은 입도 뻥긋하지 말고, 아는 사람들은 빙긋이 웃는다니까요. 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100% 홍백랑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위대한 선각자들이, 공자님 같으신 분들이 뭐 그 주역책을 뭐라 가죽끈이 몇 번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니까. 혼맥나간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년월이죠? 생월, 생시, 생일 네, 연주, 월주, 뭐 일주시주 넷이에요. 거기다가 두 글자씩인가 그걸 사주팔자라고 하죠. 사주팔자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건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개인이에요. 그럼 제가 흔히 뭘 비유하는 건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그 사주팔자가 운이 든다, 부른다 운. 그러면 운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주팔자는 덩어리,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나라고 한다면 운은 길을 잘 닦아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길 닦는 거, 정도란 말씀이에요. 불교는 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역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어요. 운이 빵빵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물류센터다. 물류센터를 만들면 수도권에 뭐라 언땅해가지고 고속도로 연변에 물류센터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 전국으로 막 날아가야 되니까. 고속도로 연변에 빵빵 대로가 뚫려 있으니까. 지금은 완전 쿠팡 시대 막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로를 팡팡 뚫어야 되는데, 대로가 바로 뭐라? 그게 이제 크게 뚫려 있는 길 옆에는 거 대운, 중운, 소운. 길도 마찬가지요. 농로가 있고 소로가 있냐면 좀 4차선 도로 있고 8차선 도로 있고 16차 큰 도로 있잖아요. 소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대로가 있어요. 소운이 있고 중운이 있고 대운이 있다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만든 길이 대로인가? 그 대도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갈고 닦느냐.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얼마나 갈고 닦느냐. 대운, 중운, 뭐 소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로운 존재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선 첫째로 뭐냐, 자기가 학교 시험을 잘 봐야겠다. 네, 그래요. 무슨 뭐 입시에 합격해야 되겠다. 그건 누가 입시 시장에서 대신 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조그마한 어떤 그런 그 일들을 성취하려면 실력과 능력과 그건 자기가 키워야 돼요. 근데 좀 나아가서 좀 더 큰 세계를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럼 중자 정도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그런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를 옹호하는가. 이런 건 곤란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만나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나하고 원한을 주고 척을 줬어요. 네 직속 잘 되나 봐라. 이렇게 원한을 사게 되면, 원한을 먹으면 원한령들은 그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랬겠죠. 현실 세계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세계, 영혼들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가족이 또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문할 때도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색즉시공인데 엄연히 존재하는 건데도 보이지 않은 게 인정을 안 해요. 부처님 말씀에도 그래서 이제 조상님을 잘 모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을 천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운 정도 되려면 조상님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에게 항상, 왜냐? 나에게 원한을 먹으면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참여합니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강아지가 막 짖어대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만 월월대고 싸우면 그 강아지가 계속 짖어대는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그러들잖아요. 그런 걸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말로 큰일 하려면 부처님의 결재가 나야 돼요. 부처님의 도장에 찍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대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늘의 뜻이 함께 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긍정적인 길로 인도하려면,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고 법문 듣고 하는 게 의미로운 거예요. 그 부처님 경우에 다 이게 나와요. 소운 있는가 하면 대운 있죠. 작은 운이냐면 대운이란 말 많이 쓰죠. 소운 있고 중운, 대운 있고 소복, 중복, 대복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새로운 차원으로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니까 그 길이 정도고 중도고 대도고 이렇게. 기도를 자꾸만 하면 부처님, 보살님, 관세음보살, 약사여러분, 지장보살, 부처님, 보살님, 신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조상님들이 계시고, 영혼들이 있고, 그게 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음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도 방해꾼들이 많아요. 조금 뭐 잘 나가면 전부 다 화살바지가 돼야 되고요. 암살자가 많고 도처에 저격병이 있거든요.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방해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걸 이겨내려면 부단히 공부해야 되고, 부단히 정말로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돼. 하늘나라 천군만, 이른바 천사들이, 악령들이 있고 악귀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악몽을 꾸잖아요. 이 방해꾼들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천막영포라고 그래요. 고성연불 10종도에 뭐라고 나와요? 천막영포. 연불을 자꾸만 하면 하늘마구니들이 뭐라 놀라서 도망간다고 나와요. 하늘마구니 글쎄요.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방해꾼들을 이기기 위해서도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고, 정진을 멈추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됐다가 영창 가고 감옥 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동화범불론이라 부처님도 처음에는 범부중생했었어요. 근데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의 길을 갔죠.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진하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화등선이란 말 아세요? 똑같은 도가에 나온 얘기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날개 달려서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화등선, 이른바 선경에 가버리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잖아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누에 가루를 그렇게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실제로 누에 가루를 먹으면 뭐 몸에 좋대요. 그 누에 가루가 왜 좋냐? 아마 그 일리가 있을지 몰라요. 왜냐? 사람들의 호르몬과 올챙이의 호르몬과 누에 호르몬, 삼라만성의 호르몬의 질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누에 같은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누에를 키워봐서 알거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누에 명주 만들잖아요. 그걸로요. 고개를 설레서 그냥 그 뽕나무 갖다 주면 뽕나무를 캐먹다가 잠을 자요. 잠을 자기 전에 뭐라 고개를 설레면서 누에 꽃을 짜요. 그럼 이제 그게 누에 꽃을 적당한 시점에 봐서 탁 삶아요. 그래 이제 번데기가 나오는데, 그게 잘못 그냥 놔두면 고치를 뚫고 나와버리니까 나방이가 되거든요. 그걸 씨를 못 쓰게 돼요. 널레널레 하면 그게 실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참 생각하기 희한한 거예요. 땅바닥에 있는 송충이 같은 거, 이 송충이가 어쩌? 어느 날 갑자기 나방이가 되거든요. 참 묘하게 모든 만상들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만상들은 땅바닥을 기다가 한결같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도 우화동선 위대한 도인들은 뭐라? 수련을 하고 우리 보면서 7군데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부신불이 그 차크라론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꽃을 뚫고 나와서 하늘을 날아가는 게 나비나방입니다. 나비나방이에요. 그러니까 누에의 가루가 무슨 동의보감에 나오니까 누에의 가루가 무슨 뭐 몸에 좋다. 아마 그 호르몬이니까, 호르몬 덩어리니까, 몸에 있는 호르몬과 영양, 호르몬이 중요한 거니까
당뇨 같은 것도 인슐린이잖아요, 그죠? 전부가 다 호르몬과 관계 있으니까 아마 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연계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말씀드렸는데 올챙이가 개구가 되고 군뱅이가 뭐라? 군뱅이가 나방이가 되고 하늘을 납니다. 우리가 그 기술만을 모르고 있지만 그 기술을 터득하려면 진짜로 돌을 닦아야죠. 자기 일생을 던져야죠. 우하등선. 그래서 그 결과로 뭐 타심통 열리고 요가 차크라는 것 같아 보면 어느 호르몬을 다스리면 타심통이 열리고 다 나와 있어요. 도인들이 쓴 그런 그 부처님 요가의 어떤 그런 그 대도사들이 쓴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영계 교류가 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우리 몸으로 하늘나라 날아다녀요. 우하등선이니까. 타심통이니 무슨 천이통 천안통이니 이게 전부가 다 호르몬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운이 열리고 행운이 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의 수행에 달려 있다. 그렇게 아시고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등정을 위해서는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우화등선이라 성불의 의지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했죠. 캄캄한 밤이 지나게 되면 새벽이 가까워진 그런 경우입니다. 운명의 새벽이 열리기 전까지는 캄캄한 밤을 지나야 되고 추락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